어젯밤에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 따는 그 매스 스타트라고 하는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간간히 보는데 사실 어제 경기만큼 아주 놀랍도록 가슴이 벅차오르고 참 기쁜 그런 경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최고였습니다. 이승훈 선수와 정재원 선수, 우리 한국 선수가 둘이 출전했는데 정재원 선수는 17살이라고 합니다. 아주 어린 선수인데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고 전체 이 주자들을 이끌고 거의 끝까지 완주한 아주 훌륭한 경기를 보여줬는데 그 선수가 아니었으면 이승훈 선수의 우승도 참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무엇보다도 그 선수가 아주 돋보였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앞에서 일정한 속도로 또 힘있게 끌어주는 그런 이 선두 주자를 따라가는, 그러면서 힘을 비축하고 또 마지막 스퍼트를 위해서 자신이 한꺼번에 쏟아부을 그런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런 이 경기이기 때문에 그 정재원 선수의 이 리드는 이승훈 선수에게 정말 마지막에 차고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가늠자 역할을 해줬다 싶습니다. 그 직전에 크라먼가요? 역시 아주 대단한 네덜란드 선수인데 치고 나왔었죠. 치고 나왔는데 거기에 속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힘을 소모하지 않고 따라갔던 이 정재원 선수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굉장히 참 뭔가 좀 이모셔널하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참 슬픈 장면이, 이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고 이제 뒤로 이렇게 빠져주는 그런 정재원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참 감동적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슬프지만 또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그 사인을 받고 이승훈 선수가 치고 나와서 끝까지 경기했던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정재원 선수가 선두 주자에서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 그게 자기의 경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역할들을 마무리한 그런 모습이다 해서 아주 최고의 장면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자기는 결연하게 자기 사역으로부터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서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의 마지막 여정을 출발하려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을 전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겨왔으니까 앞으로 너희가 바로 이 교회를 그런 원리, 그런 원칙, 또 그런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나눈 그 대화가 오늘 말씀에 해당됩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은 죽으러 간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발상지이기는 하지만 그거야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여전히 유대교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곳에 바울이 다시 가겠다 하는 것은 죽을 각오가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여정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에까지 바울을 보내고 마지막 그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바울은 이런 불확실한 자기 사역의 일정 가운데 마지막 여행으로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를 좀 섬겨라 하면서 격려하고 또 작별하기를 바랬었습니다. 에베소와 한 밀레도까지는 한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보기를 원한다 하니까 다들 바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보기에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지 말라고 이렇게 꺼려하는 입장이었는데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성령의 매임으로 나는 간다, 아주 확신 가운데 가겠다고 합니다.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할 때 이 장로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이 쓰는 그런 보통 장로, 교회의 직분자를 가리킵니다. 프레스바이터라고 쓰였는데 교회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목사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크게 구별이 없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스리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직분자인데 28절에 보니까 감독이라는 말로 또 바꿔 쓰이기도 합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비숍이라고 주교로 오늘날 알려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나 또 주교 같은 용어다, 또 같은 레벨로 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님의 권위를 대행해서 교회를 목양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은 좀 더 이 평신도 가운데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대의 제도가 장로교 제도로 정착이 되어 있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직접 설교하고 가르치도록 당부한 것이라기보다는 복음 선포가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잘 감독하라 하는 일을 맡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구절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한 기간이 한 3년 반쯤 되니까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죠. 근데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교회에 여러 명의 장로들을 세울 수 있었는지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데 걸리는 이 기간과 비교해 보면 참 아주 짧은 기간에 훌륭한 일꾼들을 바울이 세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뭐 참 설명할 길이 없고 예수 믿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그야말로 모두 목숨 걸었다 이렇게밖에 할 표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 이건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반성하게 한다. 우리들이 참 이런 기준들, 교회를 섬기는 데 가져야 될 어떤 태도들이 엿보이는 그런 말씀이다 싶어서 좀 우리 모습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20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얘기하고 또 이어서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유익하다면, 교회에 유익하다면 장소 가리지 않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공회에서도, 그러니까 회당에서라든가 또 여러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나 또 가정마다 집에서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교회를 섬기라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배워야 할 이 교훈이 이 구절들 속에 담겨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몇 가지 좀 같이 나눠봤으면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겸손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이라는 말을 썼는데 매사에 겸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겸손했다 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죠?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또 반짝반짝 돌아가는가, 또 뭐 얼마나 잘생겼는가, 아니면 얼마나 돈 버는 능력이 많이 있는가, 또 그 배경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뭐 무슨 출신인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바울은 인간 됨됨이를 겸손으로 평가하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최고의 덕목으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겸손은 스스로를 무조건 낮추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도 아닙니다. 왜 성경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특별히 유교적인 겸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죽어서 지내는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 숙이고 굽실굽실거리는 그런 굴종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자발적으로 섬김을 뜻하는 겁니다. 겸손은 주를 섬기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교회를 섬기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도 듈리온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동사. 이 듈리온이라는 말은 명사로 쓰면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처럼 행한다. 이게 섬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예처럼 생활한다. 이게 섬긴다는 말인데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건 노예처럼 묶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없다라는 것인데 주님에 대해서 종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주에게 대하여 종일 경우에 그 원칙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종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묶여져 있는 것을 겸손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이걸 겸손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이게 겸손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겸손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종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겸손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겸손과 함께 제시하는 섬기는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 그것은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눈물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마음이 상할 때 눈물 흘리죠. 바울은 교회를 섬기면서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울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울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바울은 울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렇게 바울처럼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슬프고 안타까워서도 울지만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세,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눈물로 교회를 섬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남 위해서 울지 못합니다.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자기만 신경 쓰는 사람들,
자기 마음 상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는 대신 화를 내죠. 씩씩거리죠. 주체를 못하죠. 이게 사실 우리 대부분 사람들 비슷한 모습, 한 번씩 보이는 모습들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아픈 것에 대해서 안중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안타깝고 다른 사람들 아파하는 것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내 성질 주체 못해가지고 마음 상한 거 말고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다가 몸부림치다가 예수 잘 섬기려고 애쓰다가 오해받고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런 경험을,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한 그런 경험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처럼 바울의 이런 권면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내 이웃을 위해서도 교우들 가운데 아픔 당하는 교우들을 생각하면서도 같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이지만 바울은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울었다 하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지만 바울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계속 따라오면서 읽지만 어디에서도 바울이 울었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말 많이 깨달은 사람, 정말 당대 최고의 법률가로서 율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그걸 열심히 선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바나바와 다투고 마가를 떼어내고 혼자 따로 팀을 꾸려서 올 정도로 바울은 냉정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마치 울 줄도 모르고 그냥 선교만 열심히,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종종 우리 한국 아버지들이 돈만 열심히 버느라고 울 줄도 모르는 사람처럼 드라마에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참 속으로 많이들 우는 그런 게 현실이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을 하는 건데, 이게 사람이라 하는 것을 바울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보였던 바울인데 교회를 눈물로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리해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주로 울었던 모양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사람들이 모르는 중에도 수없이 울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 사람을 만듭니다. 눈물이 주의 진정한 일꾼을 만듭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눈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도 종종 눈물을 흘리신 분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우셨죠.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 세상의 도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고도 합니다. 주님도 우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너무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자를 보면서 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것이고 눈물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준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우는 모습,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또 고난을 받을 때 결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험을 참으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수많은 시험을 겪었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바울에게 해를 끼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위해서 그가 선택했던 그 입장 때문에 바울 주변에는 항상 예수를 거절하는, 밀어내는 유대인들이 몰려다녔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마다 반대하고 그 메시지를 왜곡하고 그러는 무리들이 언제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시험받았습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것은 아니죠. 피하고 싶고 아예 우리는 시험 받지 않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교회가 이상한 것을 가르쳐가지고 시험 없이 축복만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눈물 없이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아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없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시험 받을 때 우리는 종종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시험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나는 그냥 좀 평범한 인생, 시련 없는 인생, 그냥 그런 인생을 원하는데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보호받고 싶고 좀 더 멋지게, 좀 더 특별하게 오히려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상급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주를 섬길 때 항상 그렇게 스무스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고 시험도 받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뜻하는 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않게 비극도 경험합니다. 고통도 겪습니다. 아픔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인생은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팀 켈러, 이 리디머 프레스바이테리언, 그러니까 구원자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셨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지난주에는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죠. 100세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95세 생신 이 축하 영상을 마지막으로 은둔하시고 요양하시다가 100세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규모상으로 대중 이렇게 집회를 하는 형태가 아니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 가운데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티모시 켈러,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다음 주일에 한국에 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죠. 노진산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도 보니까 같은 팀으로 이렇게 그 강사진으로 왔는데, 원래는 이 목회자들만 컨퍼런스를 열 계획이었는데 너무 이제 그거 얘기를 듣고 막 반발도 하고 막 아쉬운 소리도 하고 하는 얘기를 듣고 평신도를 위해서 다음 주일 저녁에 이 장충체육관을 얻어서 거기에서 한 번의 집회를
모든 성도들에게 연다 얘기를 했습니다. 색깔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빌리 그리함 목사님처럼 대중집회 중심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분은 좀 더 이렇게 잔잔하게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또 나누기 위해서 오는데, 이분이 와서 다음 주일 평신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면 고통에 대해서입니다. 고통. 우리는 원치 않게 고통을 받기도 하고 비극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비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절망하라고 부추깁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런 시험과 고통을 아주 성도들에게 절망시키는 수단으로 사탄이 활용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고 비극을 겪지만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비극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지켜봐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동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을 때, 그래서 복음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복음은 그래서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소망을 줍니다. 바울의 시험은 대부분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바울이 중간중간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의 관계로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바울의 편지에서도 유대인들이 자주 등장해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이게 뭐냐면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침투해 있는 그런 유대교화하려는 분위기, 이거에 대해서도 바울은 조심하라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내세우면서 은근히 복음을 깎아내리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분위기를 잘 분별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교회가 양떼들을 제대로 먹이는 목회가 진행될 수 있다고, 그것을 잘 감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떼들에게 멍에를 지우는 억압을 행한다든가 빗나간 교회가 아닌 이상한 집단으로 전락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막 강조하고 또 절대시하고 그 자체는 좋은데, 만약에 자기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시해야 되고 하는데, 한국의 어떤 목회자들은 또 이 말씀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은근히 자기 말을 또 그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노예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습으로 이어집니다. 목사도 그 말씀 앞에, 말씀의 기준 앞에 같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옳은 듯 하면서 섞여 들어오는 것, 은근히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누룩 같은 이런 거를 살짝 끼워 넣는 것, 그러면 교회는 금방 물들어 버립니다. 어긋난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운들이 교회를 들어오면 그 교회는 쉽게 오염되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결을 감독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장로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건물도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데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아주 섬세하고 이 누룩의 오염이 쉽게 번지는 아주 연약한, 아주 취약한 그런 특성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기도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하는 태도입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게 우리 교회를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기도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일꾼들,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이런 덕목을 그래서 갖춰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거 잘 모르는 채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뭐 어쩌겠어요? 얼른 뜯어 고쳐야 됩니다. 빨리빨리 고쳐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원리를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어떤 이 세상적인 이 상식과 이런 것들로 교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 얼른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고 눈물이 다 말라버린 일꾼, 이건 교회의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의 분위기라든가 성경의 원리,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뜻을 구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인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얻는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실천하고 해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른 고쳐야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흔들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감독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 대한 당부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따금씩 경험하는 것인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분 저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 또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또 많이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먼저 저 목사는 먼저 말하면 귀가 얇아서 웬만하면 들어준댄다, 이렇게. 그래서 다 들킨 것 같은데 요즘엔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뭔가 기준을 분명하게 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는 한순간 속절없이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누고 확인하고 그 기준으로 모이고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누가 뭘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어줘야 된다, 듣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말로는 신앙적인 척 하는데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내 지내다가 주일에 덜렁 와서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이건 사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무시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 주인은 우리 모두죠.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어져 가지고 요즘에 민주주의적인
이런 개념이 들어와서 교회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 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또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지 않고 이런 걸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금세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빗나간 이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한 교회로 낙인 찍히는 거 순식간입니다. 아주 악명 높은 교회들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장로들의 무덤이다. 어떤 교회는 목사들의 무덤이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교회 섬긴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줄 모르는 채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영적인 감각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감각들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면도날 덩어리를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음습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통합과 균형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서로 권면하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같이 균형을 만들어가는 이런 게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아프게 들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누구 개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누가 밉다고 이런 말씀을 골라서 준비하겠습니까? 이왕에 주어진 이 사도행전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전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설교 듣고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도 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절대 화 안 냅니다. 목사가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들인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자긍심을 건드리는 것은 화를 내도 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디그니티, 하나님의 존엄하신 우리의 부르심, 그거를 건드리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분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같이 말씀으로 이렇게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 모든 삶의 실천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좀 더 정결하게 다듬어가고 씻어내고 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죽으시고 매일 새로 태어나시고 매일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매일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할 때 바울이 얘기한 대로 교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